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참으로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누려져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시피랜드 학원에서 가운데 교회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하며 함께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일터와 참으로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참으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 주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도문은 교회의 비전이요 사명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고 간구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을 할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누군가와 사귀고자 할 때 호칭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칭이 명확하게 불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름이나 직분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로 호칭이 불려지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사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또 누구누구 씨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무언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에서 처음 시작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우리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호칭을 부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믿고 있고 나는 부르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신명이여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라신이여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처님이여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에게 그냥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호칭을 통하여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저씨 하면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거리감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조금 더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른다면 더 가까운 느낌이 들죠? 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감히 만날 수 없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에 금방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와 가장 친근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친근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 딸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모습이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아버지로 이렇게 불려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로 계시고 특별히 각각의 고유한 그 위치가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로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지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방식으로 온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두 번째 의미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대목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해서 택하시고 그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기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신정국가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이 이스라엘 나라와 연관성 있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대목은 바로 신약에서 주로 잘 표현되어지는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양자라고 표현해요. 양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 서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다른 부자지간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양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요. 보통은 혈육으로 엄마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아들, 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직접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삼은 그런 관계를 양자 삼았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양자됨의 그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 많이 발견되어져요.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내가 아들로 삼고 법적인 관계로 아들로 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특권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자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그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특권과 그리고 재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가족 관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치 형제처럼, 우리를 형제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유일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양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그 괄호에 적혀있는 가로가 하나가 있죠. 그것이 답이 양자예요. 적어볼 수 있겠어요? 양자. 아들로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수양. 아들로 내가 법적인 관계로 삼았다라는 의미로 양자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몸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양자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이여 라고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그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함이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첫 번째는 안아주심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는 구약에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은 이 안아주심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놀라운 유익함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려운 광야 여정을 지켜 보호하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지켜 보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날까지 안아주시고 돌봐주시는 마치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이렇게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저기 하늘에서 솔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채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병아리들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솔개가 날아오면은 병아리들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엄마 닭의 품에 쏙 들어가야 돼요. 날개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탁 품고는 병아리들이 보호를 받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요.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해요. 가족을 안아줘요. 가족을 인도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안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으로 유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죠? 신발을 신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요. 누구를 보고 용서해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죄 용서가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받는 유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에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보호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어요. 그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냥 무작정 다 용서해 주실까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혼내주셔야 돼요. 혼내셔야 돼요. 아빠가 혼내면은 슬프고 힘들겠죠? 그러면은 도망가야 될까요? 저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야지. 혼내면 어떡해? 나를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혼내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안 돼 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버려둬. 내가 나쁜 말을 해도 그냥 놔둬. 이러면은 진짜 아빠일까요? 아니겠죠?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아빠가 아이고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좋은 아빠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셔요. 그때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거나 징계를 받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며 내가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되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잘못된 길을 잘못된 습관을 끊고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유익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교 제목을요.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하고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죠? 나는 혼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겠죠? 우리도 가족이 있어요. 나 혼자만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인 무리를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교회. 맞아요. 우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함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가족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혈액형이 각자의 고유한 부모님을 따라서 이어받은 혈액형이 있죠? 주원이는 혈액형이 뭐예요? 몰라요? 예, 우리는 다 A형이에요. 그렇죠? A형. 근데 이 A형이라고 하는 것, B형이라고 하는 것, AB형, O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아주 영적인 특별한 혈액형을 가지게 돼요. 그 혈액형은 J형이에요. 예수님형이에요. J형. 그래서 저도 J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도 J형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칭을 교회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 가족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놓고 간구할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오늘날 저에게 필요한 거를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놓고 함께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나만을 위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또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가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국가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곤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자주 나와요.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호해 달라고, 악에서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기도의 처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용서를 구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예수 가족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할 기도의 대상 그리고 품어야 할 태도와 마음입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참으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함께 생각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음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굳세게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들로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